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히브리서 4장 1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일부분의 구절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하는 이 구절의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대제사장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있는,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성령이 이 세상의 공기 속에 역사하고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끊임없이 매일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난 시간에 일부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구약시대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에게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신약시대에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위에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늘나라 위에서 내려오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구약시대 때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은 아담이 사탄에 유혹돼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 자기의 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하다는 것은 사탄의 죄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오늘날 죄를 가진 육신의 사람을,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연약한 것에 관하여 로마서 8장 3절을 말씀해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성령의 그림자 역할을 한
예수를 가르쳐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연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육신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대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바깥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아담의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연약하신 분이지만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라는 뜻은 서로 동정한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게 죄의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할 것이다. 이걸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들은 함께 똑같이 시험을 다 당하게 될 것이라 이걸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은 것을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말씀도 모든 일이라고 비유되어 있는 것이고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도 모든 일이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모든 일이면은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 거짓말도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모든 것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고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눈앞에 앉아있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눈앞에 앉아있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은 지금 사람으로 와 있는 예수가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걸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해 주셨느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이 세상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깨달지를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다 깨닫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성경을 깨닫고 계셨느냐?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고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오직 단 한 가지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아주 깊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셨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이 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깨닫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 전체의 모델이시고 표본적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똑같이 여자 태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난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깨닫고 있는 것은 너희와 다르게 내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원리로 깨달아 보면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 안에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지는 원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해서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은 마지막 심판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심판 때에 무엇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됩니까? 말씀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모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보를 많이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들 사람들 다 알고 있질 않습니까?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죄를 가진 사람이 노력만 하면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출석할 수도 있고, 11조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주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죄를 가진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원리나 이 세상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단 한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이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너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말을 깨달아야 마지막 날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노골적인 단어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11조를 온전하게 하고 연보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실 때에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단어가 어디에든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의 말씀은 한 곳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어디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와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 안에 깨달아지고 있고 기억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고 네 말로 네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이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고,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네 마음 안에 의로우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의인이 될 것이다. 이 원리 아닙니까?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일에 무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된 예수님이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우리와 똑같은 체험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얼굴에 침을 받고 예수님의 얼굴에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이 당해야 될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다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체는 사도 바울이 성경의 주체가 아니고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한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은 우리와 같이 되고 같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하는 분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하나님인데 영적인 하나님이신데 너희와 같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 태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 가지고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너희와 똑같은 과정을 내가 거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마지막 날 죄가 하나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 전체의 마음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되는 사탄이 다 들어있었는데, 유독 예수님 한 분만 그 마음 안에 죄가 들어있지 않고 성령이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인류 전체는 아버지도 죄인이었고 어머니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들의 생명이 잉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잉태될 때부터 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바깥의 육신은 우리와 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지만은 마음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